미래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미래의 90% 이상이 그들의 일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낼 것이라고 하는 보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 교육학 교수의 연구팀들의 후예들이 정말 그 200명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지역을 떠나버리고 200명 가운데 18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 보고서와는 아주 다르게 4명만이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청소년들은 성장을 아주 잘 하여서 사회 요소에서 귀한 역할을 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180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한 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팀들이 그 선생님을 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교육시설이 없는 빈민가의 범죄뿐인데 그걸 보고 배우고 자라난 이 아이들이 25년 이후에 이러한 좋은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당신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나는 다만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또 범죄적인 삶을 살기에 충분한데도 미래를 바꾸고 가고 미래의 아름다운 훌륭한 시민이 되어가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주일이죠. 다른 데 같으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오늘 교사 모든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서 특별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한 내용들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각 부서마다 나와서 오늘 오후에는 발표를 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런 모임들을 가지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총회적으로도 큰 모임을 가지는데 대단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그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는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분들의 기도가 또 그분들의 사랑이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일생의 행로를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선생님들의 기도가 흘러들어가는 곳에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주일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지혜를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장은 유대민족은 표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좋아하고 구한다. 헬라인들은 주로 그리스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지식을 좋아하고 지식을 구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오늘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능력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전하니까 얼마나 무능력해 보이는 겁니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래죠. 또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 죽음도 해결하지를 못하고 제자들에게 팔려가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비참하게 죽은, 그들은 지식을 구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입장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는 24절에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23절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능력을 찾죠. 유대인들처럼 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구하죠. 십자가가 차선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차선인 것이죠.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다음 우리 세대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원한 진리,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모든 삶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해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자라는 분야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면서 무엇이 더 소중하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잠시 잠깐의 우리의 아픔이나 결핍을 해결해주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때로는 우리가 만나가 정말 필요한 존재들이죠. 강야의 인생 속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현재에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 지혜로운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은 통달하시고 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나귀를 타고 여행하는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가다가
사람이 사는 그 인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사는 인가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이미 어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는 어쩔 수가 없어서 나귀에서 내려서 천막을 치게 되고 그리고 또 등불을 켜게 되어지는 것이죠. 등불을 켜놓고 나니까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서 등불의 불을 꺼져버리고 또 기름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기름이 쏟아지고 불이 꺼지니까 타고 왔던 나귀가 놀라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나귀 타고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나귀가 도망을 가버렸으니 내일부터 걸어서 가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닭을 가지고 이제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또 닭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우가 오더니만은 여우에게 잡아먹히는 것이죠. 고대 나라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 닭을 가지고 다니면서 닭이 꼬꼬꼬끼요 하고 아침을 알려주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일어나서 여행자들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 보니까 마을에 막 아주 인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주 눈에 보이는 지역에 사람이 사는 인가가 있었습니다. 막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가 가만히 보니까 간밤에 도적대가 들어서 사람을 사로잡고 마을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절도를 해서 간 것이죠. 그래서 마을이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나그네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여행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닭이 새벽에 꼭꼭꼭요 했다면 도적들에게 자기가 발견되었을 텐데 간밤에 등불이 켜져 있다면 인가가 불바다가 됐는데 자기도 도적들에게 잡혀갔을 텐데 나귀가 도망갔다고 내일부터 걸어 다녀야 된다고 했지만 나귀가 있어서 마을에 불이 난 것을 보고 힝힝 울음소리 내게 되면 자기 그 처가 다 발견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날 밤 닭도 여우에게 잡히게 하고 나귀도 자기 것을 떠나게 하고 등불이 꺼지고 기름이 다 쏟아지는 아픔이었지만은 왜 하나님이 그때 다시 등불을 켜주시고 그렇지 않으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지혜로 응답하시는, 그러니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소중하다고 하는 우리 삶의 현실, 구체적인 실존의 삶에 있어서는 능력보다도 내일, 미래, 영원을 바라보면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가르쳐주는 탈무드가 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데 끝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소중하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면서도 2장에 가서는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꺼내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래서 교회의 등불이 영원한,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서 평생에 지혜롭게 살아가고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이 저들에게 있도록 교회는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오늘 이 그리스어 원문에는 소피아 데우라고 그러죠. 세상의 지혜를.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의 지혜를 오늘 2장에서 소개하고 있죠.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내일 그 언젠가는 지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현재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냈다. 정말 지혜롭게 결정을 했다. 그러나 내일, 미래에는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지? 왜 그런 미련한 선택을 잘못했지? 오늘은 지혜였는데 내일은 지혜가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서울시의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 지난 며칠 동안 너무 황망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수 정예와 사법고시를 150명만 뽑던 시대죠. 지금은 이런들 많이 뽑지만 진짜 옛날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이죠. 변호사에 합격을 해서 검사 생활을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인권 변호사로 나와서 돈 벌지 않는 변호사, 그리고 인권 변호사도 그만두고 사회 시민 운동가로서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운동가로서, 그리고 이분은 뭐 사물을 볼 때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죠. 아이디어맨이죠. 아주 훌륭한 행정가였죠. 죽은 조직에다가도 금방 행정력을 발휘하는 행정력이 아주 타올란 분이죠. 그런데 삼선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오르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나는 겁니까? 당선이 됐을 때는 이게 지혜다, 이게 좋다. 그럼 막상 오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빨리 가려고, 이렇게 허망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항망한, 아주 급해서 빨리 떠나야 되는 이런 항망한 일이 되어버리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이것이 지혜다 싶지만 세월이 지나 내가 이걸 이렇게 항망하게 떠나려고, 내 인생 이렇게 허망하게 끝내려고, 지혜가 아닌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정말 돈이 소원이죠. 그러나 실제 돈이 벌리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부부간에도 금술이 좋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또 부모와 자식이 사이가 좋다가 형제지간에도 사이가 좋다가 세상의 지혜는 돈이 생기니까 부부간에도 금이 가고 형제간에도 싸우고 아버지 자식이 어머니 자식이 싸우고 그때는 그게 그토록 세상의 지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루고 나니까 이렇게 허망한 이렇게 집안을 망쳐버리는 이렇게 집안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 세상의 지혜는 그래서 본문에 세상의 지혜는 없어진다. 순식간이다. 찰나다. 일시적인 거다. 너무 허망한 거다. 우리가 그렇죠. 출세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의 지혜는 출세하고 나니까 정말 허망한 게 되죠. 망하는 거죠. 생명을 부어버리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탕자 집 나가면 그냥 소원 성취하고 막 풀풀 날 것 같고 다 될 줄 알았죠. 집 나가자 허랑방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되는 아버지 앞에 영원한 지혜가 있음을 탕자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세상의 지혜 없어지는 거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가시적이고 한순간적인 것이고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영혼을 약속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 세상의 지혜에 목 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에 우리의 못을 받고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 살수록 이것은 허무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선수였던 존시 햄밀턴을 우리는 알죠. 우리 타울이 3할만 되어도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에 타울이 5할인 선수였죠. 굉장히 장래가 촉망된 선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버렸죠. 그리고 나서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재활 치료에도 실패를 해버리는 거죠. 세상에 이 고등학생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싶어져. 세상 걸머쥐었다. 이제 돈도 걸머쥐었다. 운동선수들 요사이 우리가 트로트 세계에 7위권까지 올랐던 사람들 이분들이 뭐 광고에 그냥 막 뜨게 되니까요. 광고 하나에 나가는데 몇 억씩 받게 되니까요. 1년 사이에 생애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천지개벽이 이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냐.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이 조시 해밀턴이 무너지게 되죠. 마약을 가까이 하게 되죠. 알코올을 가까이 하게 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삶이 전부 다 부서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방 안에 그동안 열어보지 못하였던 성경책을 열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삶을 다시 일으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재등장을 하게 되죠. 그때 관중들은 그의 사연을 알고 20초 동안 그냥 열광적인 박수를 그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그냥 한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서 하나님의 지혜의 이끌림을 받아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미래가 약속된 삶이래야 되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던 사람은 전부 다 황망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길이 없는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면 참 지혜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장 7절 이후에 감추었던 것이다 라고 했죠. 영혼이 어두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었다. 심령이 어두운 이들에게 감추어졌다. 세상 일에 바빴던 이들에게는 이 지혜가 숨어 있었다.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하죠. 우리 심령이 어둡게 되게 되면 지혜를 볼 수가 없죠.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죠. 언젠가도 우리나라에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타나자 그 뒷산에서 바위가 굴러 집을 때려가지고 벽을 뚫고 이 바위가 안방에 들어가서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 주인과 자녀들이 야, 이 바위가 저 신령한 산에서 굴려 내려와서 벽을 뚫고 우리 안방을 차지했다. 귀하신 분이다. 신령한 분이다. 자기네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자식들하고 옹기종기 살면서 안방을 비워주고 자기들뿐만 아니고 마을 사람들도 와가지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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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산사태가 일어나서 자기 집을 치고 안방에 들어온 것인데 그걸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심령이 어두웠을 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골방에 들어가고 안방에 우리 집 안방에 오셨다. 바위신이 우리 집 안방에 임하셨다. 이렇게 느껴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선전해 가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제약이라는 세계관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가 되었다. 감추었던 것이 나타난 바가 되었다.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계시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계시가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비한 자들에게 계시되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놀라운 감추었던 사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영혼이 열린 자에게 십자가는 최소한 4가지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해방,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 이게 얼마나 큰 미련한 자들에게는 감추어 있는 것이다.
능력만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감추어 있던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지혜만 구하던 그들에게 감추어 있던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보고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무능력한 자라고 하지만 너에게 예비한, 너를 택해서 이 진리를 알게 한, 이 복음을 알게 한, 이 은혜를 알게 한,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죽음으로부터 해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 죽음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는,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음, 죽음을 해결한 너희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의 비밀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세계까지도 통찰하시고 너희에게 이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 것이니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확신 주시는, 그리고 나서 죄의 멍에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우리 죄 짓고는 못 산다고 하잖아요. 죄 짓고 경찰이 앞을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러나 죄의 멍에로부터 해방시켜준 것,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죄의 결과로 그 심판을 받아야 될, 형벌 받아야 될 그 진노의 형벌에서 면제해 주신,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이제는 너는 자유다. 성령께서 자유의 영을 주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성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바로 뭐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라. 이 말은 십자가라.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십자가가 믿어지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약속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도록, 위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이 현실 속에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도 계시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없어질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 매순간 기도합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순간 있다가 사라질, 오늘은 지혜인 줄 알았는데 내일은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나라에 이룰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왜 우리 매 순간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까? 불평하게 되면 불평이 다시 내 몸과 내 삶 속에 들어오지만,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은혜가 날마다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특히 교회학교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서 저들의 일생이 영원하도록 축복하고 후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아버지 전전으로 불러주셔서 무한히 감사합니다.